마음속에 넘치는 노래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넘치는 노래가 있다고 찬양하셨잖아요. 마이크가 안 나와요? 안 들려요? 우리 방송실 우리 찬양대석에 마이크가 안 나와서 제가 말하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럼 여태 제가 설교하는 것도 못 들으셨던 거예요? 오늘이 안 들려요? 예. 지금 대화가 되는 거 보니까 무슨 얘기하는지는 들으실 수는 있나 봐요. 그죠? 울려서 방송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리나요? 아직도 안 들린대요. 큰일 났네. 울려서 들린다고 하니까 잘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에 주께서 우리 모두를 주의 전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주께서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잖아요. 축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라서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조금 피곤하셔서 제가 좀 일찍 주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늦게 끝나면 또 일찍 자라고 해놓고 늦게 끝난다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조금 짧게 전할까라고 준비를 해보았지만 성령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모두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들립니까? 다행이네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라고 믿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호세아 9장 말씀, 호세아서에 기록된 9개의 예언 중에서 5번째 예언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죠.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고발하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날 새처럼 휙 떠나가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타작마당에 모여서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계시죠. 이방 사람들이 그저 기뻐 뛰어놀았던 것이 아니라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어노는 이 행위는 그저 재미있게 노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인 바알신에게 섬기는 제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음행의 값이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어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요, 바알신을 섬기기 위해서 풍요를 기원하면서 타작마당, 소출을 거두는 그 마당에 어울려 춤을 추면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따라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따라서 이방 신상 바알신을 섬기는 그 타작마당에서 함께 기뻐 뛰어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평소에 율법을 암송하고 안식일마다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지켜왔던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인 타작마당에서는
바알 신상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함께 기뻐 뛰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내 인생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자리에 섬기고 있으면서도 직장에 가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 세상 사람 똑같이 세상 사람이 의지하는 이방신상, 세상 사람이 의지하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내 인생 풍요하게 할 만한 그 무언가를 위해서 기뻐 뛰어놀고 있습니다. 의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무엇을 의지합니까? 주식을 의지해서 요즘 주식이 떨어져서 큰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심이, 또 통장 잔고에 수치가 올라가야 하는데, 사장님이 내 월급 좀 올려주어야 하는데, 거래처에 잘 보여서 내가 좀 잘 되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바라고 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 한복판 타작마당에서 이방신상 섬기는 그러한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결코 기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타작마당에서 기쁘게 뛰어놀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알신이 내 삶을 축복해서 이 타작마당에 많이 곡식이 가득하고 술틀에 술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풍년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기뻐 뛰논다 하더라도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한다고요. 먹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마당에 모여서 바알신에게 춤을 추고 제사하고 풍년을 기대했지만 원하는 대로 소출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출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기뻐 뛰어논다 하더라도 그들의 타작마당의 소출을 결정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출을 책임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출이 적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소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포도주의 수확이 적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바알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죠.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기뻐 춤추며 뛰노는 것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거기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덩달아 거기 따라가면 내 인생 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의지하는 것보다 통장에 잔고가 쌓여야 내 인생 필 거라고 생각하죠. 주식이 올라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똑같이 따라가서 똑같이 춤추고 똑같이 즐거워하고 똑같이 원하고 살아가지만 아니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바알 신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땅에 다시는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아수르로 잡혀가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바알신을 섬기면 더 소출이 많을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아서 타작마당에 모여서 기뻐 춤추며 뛰어놀았는데, 바알신에게 절하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그렇게 살 거면 그리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땅을 떠나가라고요. 애굽으로 아수르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신 섬기는 그 나라로 너희가 돌아가라 말씀하시죠. 돌아가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이 행복할 것 같지만 애굽으로 아수르로 가면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로 가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한 곳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호와의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먹고 입으며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비웃습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호세아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신을 감동하는, 신에 감동한 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선지자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를 보고 미쳤다라고 말한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하셨던 그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가까이 왔다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타락하면요, 바른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죠. 좋은 걸 보여줘도 그것이 좋은지 결코 몰라요. 오히려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좋은 것 보여주려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죄인은 경찰을 두려워하죠. 시민은 경찰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경찰이 가까이 있어야 시민은 안전하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요. 믿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아요. 도둑은 경찰이 가까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 속에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감동된 선지자들과 신에 감동된 그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그 선지자들의 그 말들을 멀리하였던 거죠. 싫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타락의 길을 자신 스스로 선택하고 마는 거죠.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술 먹고 노름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대요. 이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하는 말이 천국 가고 싶니? 지옥 가고 싶니?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당연히 천국 가고 싶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번 보고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래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보고 결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허락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천사와 함께 천국과 지옥 구경에 나섰는데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흰 옷 입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너무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고 재미없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유 여기 구경 다 했다고 이제 지옥 가자고. 그래서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술 먹고 노름하고 놀고 있더래요. 야, 여기 바로 여기 지옥이 내가 갈 곳이로구나 생각하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갔죠.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천국 가고 싶으니 지옥에 가고 싶으니 어디를 갈래? 그렇게 다시 물어볼 때 당연히 전 지옥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지옥에 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천사와 함께 지옥을 가는데 아까랑 다른 곳으로 인도해서 가더라는 거죠. 아까는 술 먹고 노름하는 곳으로 인도를 했는데 지금 가는 곳을 보니까 불구덩이가 넘실넘실 거리더래요.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천사한테 물었죠. 아까는 술 먹고 노름하는 곳으로 이끌더니 왜 지금은 지옥이 불구덩이입니까? 그랬더니 아까는 지옥에 관광 비자 가지고 왔고 지금 지옥에 영주권 가지고 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웃으라고 지어낸 얘기겠지만 웃을 수만은 없죠. 우리가요 관광 비자 가지고 가면 어디를 가든지 다 재미있어요. 다 즐겁고요, 다 편안하죠. 그러나 영주권 가지고 가면요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따분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바알신을 섬기는 거요 얼핏 보면 되게 즐거워 보이죠. 행복해 보여요. 타작마당에서 기쁘게 뛰면서 춤추는 게 얼마나 즐거워 보여요. 저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따라가 보지만 그 길은 파멸의 길이고요, 그 길은 평안이 없는 길인 거죠. 그렇게 바알신 섬겨서 행복하고 즐겁게 마냥 천국의 모습처럼 그렇게 평생을 살 수 있다면 바알신이 정말 신인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바알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싸우고 죽이고 파멸의 길을 걸었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맨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따분한 일 같지만 그 사랑의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그 길의 기쁨을 알 수 있는 거죠. 타작마당에서 그냥 기쁘게 뜀을 뛰며 제사하는 것보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만족이, 행복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된 만족과 평안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노는 그 모습이 힐끗 볼 때 일견 기뻐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만 그곳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으로 행복을 누리겠다고 다짐하시고 그 길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미 겪어왔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계시죠.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던 그때를
돌이켜 보시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40년 광야의 세월이요. 그때 이스라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다. 그 메마른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처음 보았을 때요. 또한 너희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데 처음 열매를 본 거래요. 보통 무화과 나무를 심고 나면 한 2년에서 3년 이후부터 무화과를 딸 수가 있는데요. 무화과는 1년에 한 2차례 열매가 맺힙니다. 첫 번째 열리는 그 열매를요, 비쿠라라고 부르는데, 이 비쿠라는 한 3월에서 4월쯤 열리게 되는데 완전한 열매는 아닙니다. 맛이 없어서 따지 않아요. 그저 나그네의 요깃거리, 아이들의 간식거리 정도인 거죠. 배고플 때 한두 개 먹을 정도지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지 않습니다. 따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그것이 저절로 떨어지죠. 그게 떨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서 다시 무화과가 열리는데, 이 두 번째 무화과를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이 테에나는 우리가 먹는 무화과, 정식 무화과인 거예요. 그래서 달고 맛이 있어서 상품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식 무화과인 테에나가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3, 4월에 비쿠라가 열려야 됩니다. 비쿠라가 열려야만 그게 떨어지고 테에나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인 비쿠라를 보았다는 것은 이제 테에나가 나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첫 열매를 딸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당연히 기뻐하고 기대하였습니다. 누구를 보았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았을 때 그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2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시딤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딤이 어디냐면 이 요단강 바로 건너편이에요.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였다는 거죠. 이제 건너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둔 그 앞에서, 그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지냈던 것이죠. 다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 모압 여인들이 초대한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고요. 그 대표적인 시므온의 족장이었던 시므리와 모압 여인이었던 고스비가 거기서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아멘.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새 많이 보죠? 새가 앉아 있다가 언제 날아갑니까? 갑자기 날아가죠. 새는 언제 날아갈 줄 몰라요.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가까이 가면 후덕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날아갈 것이라는 거죠. 이제 시딤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강만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이제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 40년 광야 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새처럼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날아가고 나면 늦습니다. 날아가기 전에 우린 깨달아야 돼요. 함께 주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날아가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날아가고 나면 해산하는 것도, 임신하는 것도, 자녀를 기르는 것도, 또 그 자녀의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노라고 주님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복이 날아가지 않도록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옛말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복을 누리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 복이 얼마나 복에 겨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평안,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죠. 그저 아무 일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뭘 하고 계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늘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도 주님을 의지한다고, 주님만 섬기겠노라고 약속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함으로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주인공이 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솔직하게 응답하시는 다짐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한날 한날 주의 돌보신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 나서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기뻐 뛰어놀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거짓말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함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